샬롬, 안녕하셨어요. 뉴욕 세관교회 새벽기도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소가 조금 조용하지 않은 곳이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난 주간에 저희 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방문해서 일주일간 같이 있었고요. 오늘 그 딸 애를 한국으로 보내고 지금 공항에서 시간을 내서 화면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새벽기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녹화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기 원하며 또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과 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과 사랑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말씀 나눈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는 생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고 공항의 이제 한쪽 구석에 조용한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찬송가 부르기가 여의치 않고요. 말씀 본문 읽고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는 것으로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6절과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그리고 24장 5절 말씀 읽고 압도적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압도적 영향력 17장 6절입니다. 한 절만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극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다음엔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아멘 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고발하는 내용들입니다. 17장에서 읽은 그 구절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의 한 장면인데요. 데살로니가는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죠. 바울이 본의 아니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서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우리 도시에도 도착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유럽에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만 선교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에 건너가서 두 번째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벌써 기독교인들에 대한 바울과 일행에 대한 평가가 고발하는 내용이지만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영어로 읽어보면 천하를 뒤집어 놓는 세력들 천하를 뒤집어 놓는 세력이다.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하기 이미 전에 그 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소문이 더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소문이 유럽에까지 퍼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읽은 그 말씀은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된 후에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한 원고 측의 그 변호사의 논고죠. 말하자면 검사 측의 검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고 측의. 그래서 온 천하를 소유하게 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역으로 말해보면 교회의 영향력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 40년 밖에 지나지 않은 바울 당대부터 온 세상에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회. 이 교회가 가졌던 압도적인 영향력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조롱했습니다. 질시했습니다. 잘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기 300년대 콘스탄틴 로마 황제 때 로마 황제가 개종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불타고 있는 그 불에 끓는 기름을 부은 것처럼 교회의 영향력은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온 세계, 서양뿐만 아니라 온 세계, 우리나라까지도 온 세계를 이 역사를 주도하는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콘스탄틴 황제 때 이루어진 그 황제의 개종과 또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서 외적으로 영향력이 극대화가 된 것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소수 종교였고 핍박받는 종교였고 질시당하는,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전의 사회 속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소금이, 작은 등불이 온 음식과 온 방안을 밝히는 것처럼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과 기독교의 국교화인 것입니다. 그 이미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국교화라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사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로 채택된 것은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대세가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된 면이 큰 것이죠.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가 국교로 채택되어서 온 세상에 외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진 그것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하심이 교회의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불꽃처럼, 들불처럼 퍼져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오히려 손해가 될 때라도 자기 목숨이 위험할 때에도 의롭게 행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던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멸시당하던, 인간 취급당하지 않던 노예들을 존중했습니다. 아무도 연고자가 없어서 그냥 방치된 시체들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이었습니다. 국교화되기 이전에, 국교화된 이후에도 교회의 역사가 세계사를 주도하게 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도 진짜 영향력은 하나님의 의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것이 교회의 영향력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세계 역사 속에서 중세에는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를 넘어설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고 문명이 발전한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어서 지금은 온 세계가 선진 문명과 함께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향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공의로움, 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진짜 영향력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저 구석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 초대교회에서도 심지어 전염병이라는 조롱을 받을 때에도 교회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영향력이었고, 은과 금이 넘쳐서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은과 금이 넘칠 때에도 사실은 영향력은 그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참
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약관의 20대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전쟁을 거치고 70년대 80년대 이 재건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면 되고 믿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이 나라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함께 가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고, 지금은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그 외적인 것이, 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 또 외적인 것이 전부였다면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이기주의에 물들었습니다. 물량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복음에 대한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외적인 것이라면 아무리 크고 번듯해 보여도 결국은 곧 무너질 담이여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외하는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의와 사랑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웃에, 세상에 퍼지기를,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참된 영향력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외적인 영향력을 잃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외적인 영향력을 잃어가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외적인 것, 수량이나 무슨 제도를 바꾸는 것이거나 세상이 인정을 받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영향력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영향력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평가는 어떠하든지 숫자는 어떠하든지 세상 속에서 참된 은혜의 소금과 의의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래 생각하게 된 것은 저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온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인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목사가 된 아들이, 그것도 멀리 떠나 있던 아들이 돌아와서 그 전에야 뭐 잠깐 방문할 때가 있었지만 3개월 넘어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아들이, 형이, 오빠가 와서 무슨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집안의 문화가, 집안의 어떤 사고방식이 급격하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든지 결정하든지, 또 심지어는 아버지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결정하고 의논하든지, 목사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은 외적으로는 크지 않은 것,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집안일을 돌보았던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지금까지 돌보고 이만큼 섬겨왔던 것은 저희 동생들이 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에 올 때 혹시 몰라서 아버지 때문에 검은 양복, 장려복을 챙겨왔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많이 회복이 되어서 쓸데없는 짓이었지만 한번 쓸 일이 있었는데 저희 그 큰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뭐 집안이 불교, 유교 이런 분위기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장례 절차는 불교식이더구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속신앙식입니다. 조상의 영혼이 영혼의 복을 빌어주고 또 이렇게 잘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자손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예배의 형식이더라고요. 그 장례 절차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목사로서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물론 돌아가신 저희 큰어머니에 대한 애도와 사랑과 존경과 그런 슬퍼하는 마음이야 똑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그 앞에 절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존중해 줍니다. 목사니까. 그런데 저로 인해서 장례 문화가 바뀐다든지 이런 영향력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곧 어쩌면 오래 남지 않으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함께 지내는 이 3달 동안에 아버지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좋아지셨어요.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망과 죽음으로 뒤덮여 있고 우리 아버지 몸에도 그것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세상의 영향력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몸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분명히 생각나요.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임을 믿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 덕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이 나으셨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동생들이 오빠가 와서 아버지를 살렸다. 또 친척들 중에는 그래도 목사 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기도빨이었을까요? 저의 경건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성과 사랑으로만 치면 제 동생들이 훨씬 낫습니다. 정말 정성과 그런 것으로만 치면 제 동생들이 아버지 처음 아프실 때부터 돌봤고요. 아니 그 전부터 제가 미국에서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 때부터 가정을 책임지고 돌봤던 그것이 동생들입니다. 훨씬 저보다 영향력이. 저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안일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므로,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를 통해서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제가 이렇게 끼워진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를, 목사인 아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아버지까지도,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은 돌아서 있는 것 같은 저희 어머니까지도, 관심이 별로 없는 동생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영향력. 목사인 제가, 신자인 제가 할 일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믿지만 현실이 약하고 저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목격하고 간증하는 그것입니다. 신자의 영향력은, 믿는 사람의 영향력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영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신자의 실력이고 영향력입니다. 절대적인 의와 압도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세상 아무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높여 교만하고 당장 눈에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의 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 그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는 것,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외적인 영향력은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주장은 많이 하는데 알맹이가 없다면, 말뿐인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의와 사랑의 영향력으로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교회의 외적인 영향력은 꼴불견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은혜의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이 아니라 자기의 맛을 내려고 하는 영향력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빛이라면 차라리 바구니로 덮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로 촛대를 옮기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신자의 영향력은 믿음입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입니다.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지금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죽어가는 세상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죄와 사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여 신음하는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사랑이 전해지기를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도 그 의와 사랑을 갈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사는 동네는 산밑이라 절과 무당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데 온 세상 천지에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저 부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저렇게 간구하는 이 세상, 신음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비슷한 게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했다니까요. 제가 저희 딸애를 데리고 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밑마다, 틈이 있는 곳마다, 바위 위마다 소원을 비는 돌무더기가, 야 희정아, 인생 살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바랄 것이 많으면 저렇게 보이는 데마다 돌무더기를 쌓고 헛된 것에 기도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요. 헛된 신, 헛된 말, 헛된 약속,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자와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기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보던 보지 않던,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신자의 영향력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나에게 대가가 있던 없던,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사랑하고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혼자 힘으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과 삶에 압도적인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될 때 혹 우리도 소금과 등불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온 세상에 우리와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광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압도적으로 다스리셔서 혹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서로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실력이라서 연약하면 간구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무지하면 깨달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모든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그 부르신 자리에 달려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진리 되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는 사람, 그런 신자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아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그 모든 일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